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은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넘어질 때라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기에 우리는 어떻게처럼 일어섬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창념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가운데서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자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자의 울부짖음이 우리한테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찌되었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에서 29절. 사실 이 말씀은 끝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중간에서 잘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건데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2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몇 절까지요? 29절까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요? 그래도 아멘 소리가 안 나요. 혼자 아멘 할게요. 아멘. 더 읽으시나 하고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네? 더 읽으시나 하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복이 전수되는 장면입니다. 이 복이 어디로 출발됐죠? 창세기 12장을 갑니다. 창세기 12장 2,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이게. 이 복이 지금 전수되고 있는 것이니까 원래 복을 봐야 되겠죠. 원래 복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복이 전수되고 있어요. 이 복이. 그런데 그냥 전수하면 되는데 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로 그 별미를 먹고 힘을 얻어서 축복하게 하는가? 또 이것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또 이걸 읽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또 형태예요. 이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될 영적인 복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 물질에 담겨 있잖아요. 영적인 것이니까 물질은 의미 없어. 그리고 그냥 말만 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또 담겨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라.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배를 쫄쫄 걷고 있는데 당신 나에게 복 좀 빌어봐요. 그러면 말할 기운이 없어서
복을 못 빌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야곱이 별미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겠어요? 뭐 더 깊이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 또 여러 의미도 있겠죠. 그게 뭐예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그 힘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되어지는 그 복을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빌고 있다라고 보면 돼. 이것이 뭐예요? 생명력, 바라크의 바라크. 생명력.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데 과연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가? 이게 사실 말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뭐 실제가 있습니까? 실제가.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삭에게 주고 이삭도 그걸 받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다시 야곱에게 주고 야곱도 그걸 받아가지고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한평 남짓하는 그 막벨라 굴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긴 시간인데 약속은 언제 할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덤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 이것은 한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한시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죠. 영원이 아닌 것을 주면은 가차없이 물어야 돼요. 이것 영혼과 관계 있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닌 뭐 5,000년을 산다고 그래요? 10,000년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영혼과 관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꽝인 거예요, 꽝. 영혼과 관계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영혼과 관계 있는가? 우리가 요즘에 그 사이내와 그 2주 살아보기를 하고 있거든요. 2주 살아보기. 저는 이것이 아주 귀한 시간이라 여기고 어떻게 했든 간에 마음적으로라도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 섬기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이하고 2주를 살아보냐고요. 장모 잘 들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평생 갈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평생 원망 들을 거고요. 잘하면 평생 장모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어. 뭐 장모는 장인은 남자끼리니까 그렇다 치고 뭐 사위사랑은 장모지 뭐 장인입니까? 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좀 잘 먹어요. 자녀들도 부모 섬기는 입장이라서 맛있는 것도 사서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들도 이제 그러고 이게 사실 영혼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이거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기회는 뭐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이게 없어질 이런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붙들어야 돼요. 잘 붙들고 그 가운데서 그 장모에 녹아있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왜 어제는 그렇게 잘 먹여놓고 오늘은 남인만 주는가? 나를 또 미워하지 않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복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잘 하셨다가 왜 오늘은 배를 탈탈 굶기는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수를 하는데요. 영혼과 관계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은 이삭이 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그 가져오는데 끝나버렸습니다. 좀 남겨놨다가 그거 주면 되는데 싹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싹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로 하는데 그 복이 그대로 전수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러한 말로만 해주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 이 생기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붓고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붙는 것이나 이삭이 야곱에게 붙는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이것을 믿으면서 이 새벽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받겠다고 뒤에 가가지고는 엄청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에서가 아주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은 명분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명분 싸움? 이게 명분이잖아요. 지금 이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배고픔 때문에. 죽더라도 여러분 이 명분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리브가가 하는 이 행동이 바릅니까? 어떠세요? 권사님,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죠. 왜 바르지 않는가 그러면은 이 리브가는 이 두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기 힘으로 지금 바꾸려 하고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언약은 그냥 언약인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의 신앙 형태가 이거 혹시 아닐까요? 언약은 줘가지고 믿겠는데 실제는 내가 그걸 바꾸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좀 기다리면은 다 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을 지금 축복하는 이삭은 또 어때요? 이삭은 또 그걸 모릅니까?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 기억도 흐려지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자가 지금 누가 장자가 될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될 거잖아요. 축복이 그리 내려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원래 태생적으로 그 장자, 그에게 이거 좀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그 질서에 따라서 해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리브가가 아이고 저거 나쁘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눈이 멀더니 저 생각까지도 흐려지나? 내가 했던 그 언약은 얘한테 까맣게 잊어버려졌나? 그리고 리브가를 충동해서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도록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도 또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늘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하는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않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또 다른 손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 결국 축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걸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모든 질서도 분명히 언약을 해서 나에게 그게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래 그 언약은 그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한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제 축복이 이제 가버렸잖아요. 축복 끝났잖아요. 다시 남은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뭐 조금 남겨놓고 3분의 1은 너를 주고 3분의 1은 이거 에서에게 줄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축복은 온전함이야 돼. 온전함. 100% 퍼펙트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함이에요. 100점이 100점. 99.9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온 마음이 온 마음. 완벽하게 비워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복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남겨놓고 누구를 마음에 든 사람을 줄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지금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에요 야곱. 저한테 그 상황이 조인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런다고요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으니까요. 그 거짓말 위에 뭘 보태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도 팝니다. 하나님도 팔아요. 거짓말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24절 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여기서 실토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본주의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삭이 아 그러냐? 네가 복을 받고 싶구나. 그리고 절반 정도 주지 않을까요? 거짓말은요. 계속 거짓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그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27절을 봤어요. 27절. 27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어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향기예요? 옷이 옷. 뭐 이게 냄새가 뭐 샤넬이니 뭐니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옷이 옷. 평소에 입었던 그 옷. 그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에서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얘기로 지금 이삭은 에서와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우리가 끼얹잖아요. 허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 옷.
그래서 그걸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냄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각자 냄새. 근데 개들은 정확하게, 개는 인간보다 훨씬 냄새 능력이 강하잖아요. 그게 다 알아보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냄새입니다. 무슨 냄새예요? 그 옷의 냄새예요. 그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맏아들 장자의 옷입니다. 맏아들 장자가 입고 있는 그 옷, 그 향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우리는 야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벗어준 그 장자의 옷, 그거 입고 있으므로 영생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벗어준 그 옷이 지금 이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 이 옷 입고 있으므로 복이 그에게 부어지는, 이것을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늘 거짓말하고 형의 옷을 살짝 그냥 뺏어가지고 가짜 행세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장자의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 모든 이들의 맏아들 상속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벗어가지고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느냐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사건으로 쭉 흘러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잖아요. 야곱 같은 박 목사야,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 게 아니야. 너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으므로 내 아들이 어떻게 너 같은 놈을 이뻐하여 옷을 입혀줬니? 나는 네 행동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내 아들이 너를 인정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피노니.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나의 행위를 상을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넙죽 엎드려서 아버지, 또 제가 왔습니다. 야곱은 제가 또 왔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복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셔야지만이 진짜 복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열매로 내놨습니까? 전부 다 이 야곱같이 엄마가 다 동조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다 받아낸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냐고요? 눈이 하나님이 멀었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를 사랑한다 하니, 내 아들이 그 며느리 사랑한다 하니, 내 딸이 그 사이 사랑한다 하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100% 마음에 듭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세 사람이? 아니요. 내 자녀가 그를 사랑한다 하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을 뽑아내시고, 여러분 이게 깊어지게 되면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붙들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질 것인데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